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서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두 번째 어찌 보면 다윗에게 또 시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는 기회였지만 다윗에게는 시험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죠? 이 순간이 왔는데요. 참 사울은 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이 참 공동체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도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로 전쟁을 수행했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제는 상비군들이 좀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비군 언제든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사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했고 보시면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모인 거죠. 3,000명이. 그러니까 군사 3,00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국방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이 힘으로 다윗과 사울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고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분이 일어나고 이 3,000명 사실 이들도 명분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적군 블레셋에 대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이러면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사울 옆에 있는 최측근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나도 언젠가는 사울에게 찍히면 이렇게 죽지 않을까?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내부는요 굉장히 악영향이 커요. 그죠? 그래서 3절 보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서 진친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다윗과 함께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윗은 늘 이 방비를 하거든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다윗도 좀 이 다윗의 공동체도 조직화되고 있죠. 그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돼버린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피해는요 백성들만 보게 됩니다. 백성들만.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친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제일 가운데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이 옆에 있고 그리고 뺑 둘러서 왕을 보호하는 식으로 잠들어 있더라. 원래 그 왕의 장막은 딱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브넬이 왔습니다. 군사령관까지 왔습니다. 군사령관. 굉장한 이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죠.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서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러죠. 이 아비새는 용사입니다. 용사. 굉장한 용사죠.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잠입을 해도 그죠? 잠입을 해도 원래 왕은 하지 않죠. 왕은 하지 않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파이가 잠입을 하는데 기습도 아니고요.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울에게 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울과 독대하기 위해서 갔다고 좀 생각이 돼요. 왜 당신 나를 쫓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발상 자체도 좀 독특하고 뭡니까?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 아비새 두 명이 사울 가까이 간다는 거죠. 사울을 죽이진 않잖아요. 다윗이 죽이려는 의도는 없는데 왜 갔을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자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자 그래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이 독특한 발상을 주셨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사울과 독대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사울에게도 정말 이렇게 이 독대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또 결판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왕들과 왕들의 전쟁은.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때 아비새가 함께 간다 그래요. 아비새가 굉장한 충신이죠.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보니까 그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는데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데 아무도 깨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에게 두 번째 찾아온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유혹과 시험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들가 있고 다윗이 내려갔으니까요. 유혹은 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그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진 것도 맞지만 이 유혹에 진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좀 힘든데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또 이 악한 영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인데 어찌 보면 이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다윗에게. 더 이상 사울과 잘 안 맞아주십니다. 이제 이후로는요. 마지막 테스트인데 이제 다윗도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고 사울도 힘이 세졌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교만해졌다면 야 나도 이 정도 지지를 얻는데 이제는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 유혹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해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이렇게 점조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사울의 정보망을 펼쳐놓고 그물처럼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이번에 사울과 단판 짓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지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굉장히 다윗이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계속해서 촘촘하게 정보망을 가지고 접근이 오면 다윗뿐 아니라 그 가족도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그때 아비새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8절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그를 한번 찔러버리면 끝납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아비새도 분노하고 있죠.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하니까요. 그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안 된다. 이미 다윗은 25장에서 마온 사람 갈렙 족속 나발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아비갈이라는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든든해져야 되는데 절대로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사울은 왜 죽이지 않았는데 마온 사람 갈렙의 족속 나발은 죽이려 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도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여인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 무죄한 그러니까 이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잘 참아왔잖아요. 이 마지막이 시험이거든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모리를 잘 넘겨야 된다. 이 사투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물은 100도씨에 끓는데 98도에서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발화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참 이 다윗이 이때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정말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허용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실 아비새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세요. 아비새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자고 있고 군대 장군도 자고 있고 백성도 다 자고 있고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다. 테스트다. 아무리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사람이 치면 안 돼. 하나님이 치셔.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사울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 알겠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봐요. 다윗은 마지막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그 왕이 됩니다. 무결점 왕이 돼요. 무결점 왕이. 할렐루야.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그것을 백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내가 몸 가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교육자들 잘 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 아닙니까? 교육자들은요 사실 가정이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우리 그래도 평신도 분들은 그래도 금요철에 빠지고 속초도 여행도 가고 금요철에 빠지고 금토요일 1박 2일이라도 호캉스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은 안 돼요. 교육자들은 금토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월요일날 쉰다고 하지만 월요일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또 때로는 요즘 사모님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주일 저녁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미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그 놀러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목회자는, 이 교육자들은 가족을 사실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 가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들을 좀 선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신약에서도 장로된 자를 더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제가 뭐 교육자들에게 과도하게 뭐 섬기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 그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혹 교육자나 이 뭐 직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세요.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당연히 제거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이후에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죽게 하십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악한 자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자에 소멸되는데 왜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우리 손을 더럽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복받을 일을 해야죠. 악한 자도 선대하고 선한 자도 선대함으로, 그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주신 질서를 늘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 그룹들이, 교육자 그룹이 잘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도 교육자를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며, 혹 교육자가 허물이 드러나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교육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이 테스트를 구분하지 못하고 유혹에 잘 빠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와 성도, 교육자와 우리 직분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힘을 합쳐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담당하며 감당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